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꽃 한 송이를 소개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물망초를 소개해드렸죠. 네, 오늘도 역시 꽃 한 송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시겠나요? 누구요? 뭐요? 네, 맞습니다. 봉숭아 꽃입니다. 봉선화라고도 부르죠. 자, 봉선화가 피면요, 꽃잎이랑 꽃과 잎을 잘 으깨요. 잘 으깨서 돌로 막 으깨서 백반과 소금을 넣고요. 그것을 어디에 얹습니까? 네, 손톱에 얹어. 좋아요, 두나미스. 고맙습니다. 자, 손톱에 얹은 다음에 호박잎이나 헝겊으로 돌돌 말아서 물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물들기를 기다리면서 또 물이 닿은 손톱을 바라보며 한 가지의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네, 손톱에 물이 빠지기 전에 뭘 만나야 되죠? 네, 첫 여자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첫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이 물이 남아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이 봉숭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단지 미신일 뿐입니다. 네, 이 말이 정답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좀 이따 저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봉숭아를 손톱에 물들이며 이 생각을 합니다. 첫눈이 오기 전까지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없는 사람이죠. 네,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굉장히 허전해하는 사람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올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이 사람,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갖게 하는 이 봉숭아. 그 기대함이 그 그리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곤 합니다. 오늘은 그리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이 세 단어는 늘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워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대상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 누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남자친구인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중장비를 모시는 중장비 기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지방에 늘 가시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씩 집에 오시곤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 다음 날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어요. 목욕탕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목욕탕을 가면 아버지가 제 등을 빡빡 밀어주시고 제 팔을 고생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시절에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움의 대상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계속 기억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대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이름 그대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편지를 일반적으로 쓰던 집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이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습하고 축축한 공간이 아니고요, 가택연금이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집에 자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로마의 근위병들과 함께 거주하며 있는 것, 분명히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제일 잘 챙겨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응원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문구를 하나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찬미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요?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가사들이 되겠죠. 각 가사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 가사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으라 라는 말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기억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는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것을?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모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일까? 예수라는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때 우리는 존경하는 인물 1순위 누구를 주로 뽑았을까요?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로 누구를 많이 생각했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인물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 친구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신사임당을 꼽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순신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매 순간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순신 드라마든지 이 장면은 꼭 들어갑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이순신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순신이 화살을 맞고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저는 이 장면에 완전 꽂혔습니다.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래. 멋있어. 뭐 이러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멋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한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직도 저의 꿈입니다. 한방이 없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한방을 꼭 갖게 될 그날을 저도 기다려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요,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이 문장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마음처럼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대입시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서 겸손, 사랑, 욕심 없는 마음의 최고의 모델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며 그 마음을 하나하나 찾아보려 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찾아보려 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본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본체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철학을 한번 좀 뒤져봤어요.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본체, 누가 본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플라톤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체란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고 이성적 인식의 대상인 것, 즉 이데아를 본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려우시죠? 자, 칸트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생각을 갖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 자체를 본체라고 한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본체란 하나의 형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현상, 아니 형상.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형상이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본체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6절의 말씀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한 명인, 복음서를 썼던 기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말씀과 같은 구조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아닌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분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예수님, 두 저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는 글로 배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취한다는 말은 그냥 가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도둑질한다, 강탈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에 있는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의 지위, 하늘에서의 권력, 하늘에서의 모든 능력들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지만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혹시 아시나요? 예.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 튜터, 또 가난한 소년 톰은 우연한 기회로 서로의 신분을 뒤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생김새가 너무나도 똑같아서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기까지 했던 톰은 새로운 신분에 점점 적응을 해가고, 에드워드는 거지가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에드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현실을 보며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지나간 뒤에 톰이 왕이 되는 순간 에드워드가 나타나서 다시 왕위를 돌려받게 되는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왕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셨고 누구나도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십니다.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몇 가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한 것.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던 마국간 속 구유의 한 명의 천한 평민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왕자가 거지의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삶도 사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을까요? 죽음의 단계까지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낮추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단계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자체가 이미 겸손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래에 있는 천한 천민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까지 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특별히 이 형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노예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가장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떠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영광을 예수님께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생길 때, 아니 이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이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 어떤 이름들보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 앞에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주인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함께 있는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은 더럽고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 종려주일이 나와 있는 본문들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문을 지나가시니 바닥에는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고요. 사람들은 양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며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수님, 이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바닥에 옷들을 깔아놨을 때 입장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말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말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늠름한 갑옷을 입고 있고요, 투구도 쓰고 있을 수 있겠죠. 늠름하게 당당하게 그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작은 나귀 새끼 그 위에 앉아서 들어오십니다. 갑옷을 입고 오셨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본인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 머리가 짧은가요? 긴가요? 거의 대부분 긴 머리로 나옵니다.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엘라스틴 한 것처럼 찰랑거리며 들어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담담히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죽으라였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인간인 예수님은 죽기 싫었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이 잔을 받을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조차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최후의 순간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로 우리의 주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 예수가
나의 마음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을 이 고난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승리 공동체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